사도행전 14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되게 긴 본문인데요.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인데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가 이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첫 사건으로서 기록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치유되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매우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했죠. 어떤 상징성이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만 따라 사는 이기적인 유대인들의 그 실체를 고발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제나 자부했었지만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했고 그저 자기 욕심만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예배했지만 진짜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이 안진뱅이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그들을 주님의 사도들이 주께 받은 권능으로 단번에 일으켜버린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죄인을 단번에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인은 스스로 보고 듣고 일어설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뭐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죠. 기껏해야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것도 진리를 갈급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구걸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평해지려고. 이것이 죄인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바로 이를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죄인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어놓을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님께서 은혜로 살리시게 되면 중생시키시면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걷고 뛰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후 첫 사건인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당사자는 걷고 뛰고 찬송하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절의 내용이었는데요. 10절 보시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들은 분명히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오랜 시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눈앞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극적인 변화에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아주 강조된 표현이죠. 그죠? 정말 말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거듭난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놀람이어야 되는 거죠. 곁에서 봤을 때 그냥 늘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처음에는 자신들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왜 저렇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버리면서 교회 다니나 라고 생각하며 딱하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중생으로 인한 극적인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삶의 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보게 된 주변 사람들은 마땅히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야 정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비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가짜든지, 아마도 심각한 죄에 빠져 있던지, 아마도 심각하게 불순종을 하고 있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그래서 불신자의 관점으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앉은 자가 나면서부터 앉으며 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제3자의 눈으로 보고 그냥 놀라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를 흉내내가지고 못 걷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다니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메시지를 보고 또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인 나는, 다시 태어난 성도인 나는 정말 안진뱅이가 걷고 뛴 것과 같은 극적인 영적인 살아남을 경험을 했는가? 정말 나는 거듭났다는 표현에 걸맞게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분명히 극적인 변화인데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요.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언제나처럼 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나타난 후에 이어지는 주된 목적, 복음 전파가 나오는데요. 자, 11절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한 것을 본 사람들이 아주 심히 놀랐다라고 했죠. 놀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겠죠. 그죠? 그냥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 잘 걷게 된 수준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까지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장면 자체는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누가 옆에서 거지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막 관심이 있을 사람이 없죠. 그죠? 그냥 그가 일어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그것에 놀라서 그제서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이 뭐였냐면, 그렇게 극적인 치유를 경험한 그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자, 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하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모여서 그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했겠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딱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1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보인 그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지에 궁금해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부터 분명히 하죠?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절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죠.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다. 분명 베드로는 지금 방금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했죠. 그죠?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 이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사람을 주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종교성이거든요. 사람을 주목하기를 좋아해요. 유명한 목사님, 어떤 대단한 신학자, 그런 분들을 우러러보고 자신의 종교성을 그 사람을 향해서 발휘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예, 그죠? 그리고 내가 저런 유명한 분과 친하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기도받으면 더 큰 능력이 임할 것으로 또 기대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으로서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을 일으킨 이 사도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타난 일은 절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는 관련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개인이 뛰어나서 혹은 개인이 무언가를 잘 갖춰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다라고 합니까? 이어서 나오죠.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은요, 나타난 결과를 통해 교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말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식상한 말로, 상투적인 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하나 따져봐도 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치켜 세우면 정말로 마음 다해서 손살에 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만함이 넘치는 이 유명한 사람들, 설교하면 어떻게든 자기 자랑을 거기 껴넣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전혀 모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감탄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마술쇼 보듯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게 정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바로 시선을 확 돌려버리기를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더 큰 일을 이해하면요, 그 작은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능하게 한 궁극적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되시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되죠? 본래 주님은요, 두 번째 위격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당하게 그 영화로움을 빼앗긴 상태에 처하셨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영화로움을 빼앗긴 상황이 앞에 와야만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성부께서 어떤 상태에 놓이셨던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13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떨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임당한 상황이죠. 죽임당한.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죽임당하신 이유, 원인이 계속해서 너희가 철저히 너희에게 있다는 너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줬고 심지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너희가 그냥 뒤집어 씌우고 싶어하는 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이를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줌으로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안타깝게 죽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베드로의 초점은 이 악한 일을, 이 정말 가장 극악한 일을 너희가 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런 설명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이제 구약의 예언을 생각나게 함으로 이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은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도 같이 이 안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이사야서 52장 13절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이런 맥락을 캐치할 수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가 더 강력하게 와닿았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언된 그 메시아, 여호와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이신데 그런 분을 우리가 환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원래 환영하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일이었다라는 것임을 아주 명백하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일어난 일을 보니까 거기를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뒷부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생명의 질을 죽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자들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수많은 목격자들을 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생각을 해봐도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 너무 당연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꾸며낸 일이라면 그런 꾸며낸 말은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나서 바로 절대 유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도 그냥 몇십 년 후에 이제 좀 그 사건이 잊혀진 후에 슬슬 그냥 나와야 소문이 나와야 그게 좀 말이 되겠죠. 그게 꾸며낸 말이라면 절대 이렇게 강렬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두 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저기 어딘가에 묻혀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라면, 며칠 전에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 딱 된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면 그런 사람들 앞에 대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전하고 다니는 것은 전혀 어떤 설득력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뭐겠습니까? 무덤이 저기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주장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절대 퍼질 수도 없는 말인 겁니다. 역사상 흔적도 없이 그냥 자취를 감췄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냥 도처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에 대해 전혀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연결을 딱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더더욱 할 말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소문을 들어 알겠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을 먼저 딱 말한 베드로는 이제 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작은 이야기, 다시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 원래 궁금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앞서 12절에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던 베드로는 이 권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제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그 이유도 이제 분명히 듣게 된 것이죠. 그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겁니다. 예. 뭐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전과? 그런 단순한 궁금증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이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그 사실과 그 죽임당한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들어버린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하신 분이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지금 영화롭게 되셨는데 그분의 그 놀라운 권능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한 것을 통해서 똑똑히 두 눈으로 본 거죠. 이런 권능을 지금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권능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맨 처음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어서 그냥 막 흥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흥분이 바뀌어서 두려움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자신들이 한 일이 이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 편의 일이 아니고 메시아를 죽인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완벽한 죄인으로 발각된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어떻게 생각해도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심판밖에 없죠. 예.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그들을 막 무조건 몰아세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놓여있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17절 18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앞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확히 그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다는 점 역시 간과하지를 않았죠. 베드로의 말대로 본래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게 맞죠. 그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끝까지 못 알아보고 구걸하기만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언제나 넘어설 수 없는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냥 죄인의 속성 그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본능 그대로.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일은 분명 그들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결론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임도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그들이 처해 있던 객관적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선포합니다. 19절 첫 번째 앞부분.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주님을 대적하고 죽인 죄인 중에서도 대역죄인으로 폭로가 되어버렸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잘 생각해보면 원래 뭐여야 그냥 자연스럽습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자연스러울까요? 너희는 이제 답이 없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되더라도 사실 그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전개인 겁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는데 자연스러운 메시지는 이제 너희는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게 없다겠죠. 그죠? 자,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심지어 주님을 죽이는데 직접 가담한 그런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명하시는 겁니다. 특수죄로서 따로 처리해버리시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인의 습성 그대로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너희가 대역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 그 예수 안에서 죄 없다 여겨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예. 정말 어떤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명하는 회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건요 정확히 말하면 회심을 말하는 거죠. 회심은 회개 중에서도 죄인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첫 회개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지한 죄인으로서 죄악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니까 믿고 돌이키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스스로 대역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자,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뒷부분 보시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복수로 쓰여져 가지고 새롭게 되는 날들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말하는 거죠. 새롭게 되는 날들. 어떤 기간입니까? 죄인이 거듭나고 회심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날들이겠죠. 그죠? 회복의 날들인 겁니다. 이러한 날들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른다.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까지는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죠?
심판의 의미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묘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은요 죄인에게 공포인 겁니다. 그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죠? 순백이시기 때문에 검은 죄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나 회심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회개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따라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냥 그걸로 딱 끝인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낯 앞에서 성도는 새롭게 되는 날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공포의 얼굴로 인식되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는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성도의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구원의 삼시제 중에 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그 낯을 보며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들을 누리는 것. 그죠? 너무 귀한 겁니다. 그죠?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죠. 공포의 하나님이었다가 사랑의 하나님. 근데 물론 우리의 구원은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늘 바라보고 소망할 지점 역시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것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도 살아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의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그죠? 근데 살아서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즉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승천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다 마치신 주님이 이제 은퇴하듯이 어디론가 가버리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살아서 적극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개념이 승천이라고 했죠. 그죠? 승천은 그야말로 왕이신 주께서 왕좌에 다시 돌아가 앉으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승천하셨다라고 해서 멀어지신 게 아닌 거죠. 예. 그 느낌, 말, 어감 자체는 멀어지신 것을 얘기하지만 멀어지신 게 아닙니다. 앉으셔야 마땅한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말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은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 아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그렇게 통치를 쭉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그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에 만물이 회복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주님 아래 이 새롭게 되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는 지금 그 왕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죠? 구원받은 자가 새롭게 되는 날들을 살아가고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는 듣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설교를 했고요. 이어서 감사하게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끝났다가 아니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복된 삶에 대해서, 새롭게 되는 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소망해야 할 주님의 재림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설명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이 듣는 그들에게 더 와닿도록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인 것인지를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구약과 연결시켜서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간단히 말해서
모세가 예언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그 동일한 말씀을 들은 너희는 누구라고 하는지, 너희와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또 상기를 시켜주죠. 25절. 너희는, 예수님은 그러신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 이사야서에 예언되는 그 종인데, 그 종이 바로 너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목적 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심판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셔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죄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죄인인 너희가 그 악함을 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구약, 너희가 줄줄 외우는 그 구약도 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 마지막에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돌아오라.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너희는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멀리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이죠. 귀한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근데 기억해보면 오순절 날 이와 동일한 설교가 있었죠. 베드로의 설교.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을 하면서 반응을 했었죠.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정말 모두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오순절 이후에 똑같이 성령 충만한 그 사도가 이렇게 정말 부활이라는 팩트를 가지고 전하고, 또한 그들이 늘 묵상하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정말 빈틈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고 있죠.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일단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누구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즉 머리로는, 논리로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알아들어도 정말 100번은 알아들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본래 부활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은요,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 중에 사두개인에게만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근데 평소에는 서로 막 으르렁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를 자신들이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싫어하여. 진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좋고 싫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좋고 싫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요, 이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얼마나 싫겠습니까? 자신의 그 환부를 딱 돌려파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결론이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냥 싫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싫어서. 어떤 논리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이 복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그 왕됨을 잘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나의 커리어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게 거짓된 길이라고 하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라고까지 짚고 넘어가니까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지금까지 구축한 그 성벽, 그 견고한 진을 부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건데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떻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수비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기 싫으니까 반대로 그런 말씀 전하는 자들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싫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힘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잔혹하게 죽인 힘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는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괜히 꼴보기 싫은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괜히 꼴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택한 자들은 분명히 살리시죠. 그래서 동시에 이런 열매도 맺혀지죠.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그죠? 어떻게든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가두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같은 말씀을 듣고 믿고 회심한 자도 5천이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이 잘 갖춰져야지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성령님께서 중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난 자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가 절대 안 통하고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남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이지 하면서 다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 살펴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베드로는 전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일은 전적으로 도구로서만 삼았을 뿐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게 하였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선포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 몸 낫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거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나의 가족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
그게 우리의 주된 삶의 관심사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인생은 문제와 해결의 연속으로 우리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이 오면 그것에 대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견뎌내는 것에 집중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런 폭풍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열심히 자신을 잘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죠.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건전한 모습이죠. 그죠? 자, 근데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당연하고 건전한 모습이 맞는데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우리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그냥 이 오고 가는 폭풍에 잘 대처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시야가 이 땅에만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 세상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는 이 세상에만 시야를 고정하고 거기서 겪는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죠. 그죠? 어항의 물고기가 그냥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한계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같은 눈높이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불신자들과 다른 세계로 옮겨져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니죠. 그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돈도 벌고 고생도 하고 즐거움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성도는 분명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 뒷 배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온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1차원적인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을 그냥 현상적으로 본 사람들은 단지 그 나타난 현상에만 놀라며 궁금해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자,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받은 사명대로 오히려 그 나타난 현상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는 이미 마음의 중심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될 불이익 같은 것으로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정도의 혜택은, 그 정도의 두려움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단지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에만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현상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다 비본질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도는 그들과 똑같이 그냥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거 해결되는 거, 그것만 평생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이거 해결되는 것만 평생을 집중해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것만을 위해서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잘 사는 것에만 목이 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또한 이용해서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진리가 없는 기독교는요, 이런 영원의 중심 있는 삶, 우리 중심축이 영원에 있는 이 삶, 사명에 붙들린 삶을 언제나 너무 과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은 이런 생각들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본래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교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철저히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와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의 눈높이를 똑같이 맞추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을 어떻게든 해소시켜주는 기독교를 만들어냈죠. 성경은 거듭나면 세상 너머의 그 영적 실체를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성경의 용어를 가지고 철저히 세상에서 왕이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아닌 거죠. 자, 에베소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그 몸은 당연히 머리를 잘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처럼 교회는 절대 딱 구원받는 것만 해결하고 나서, 영접기도 하고 나서 그 후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찬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자들로서, 이미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로서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그리고 어떤 말씀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분명히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단면들, 어렵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함몰되지 않고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근데 선하신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큰 희생 가운데 주어진 은혜인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알아서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베드로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것 보면서 더 이상 그냥 주어진 현실에만 반응하여서 근근히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변화된 관점으로, 거듭난 성도의 관점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한 반응이 거절과 핍박으로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